시편 41편, 오늘이 이제 2016년 마지막 날인데요. 시편이 총 150편이지만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을 13절에 이게 마지막이다, 1권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멘 아멘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전체가 대부분 거의 90% 이상 다윗의 시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복을 선포하잖아요. 첫 번째 시편의 책, 특별히 1편의 주제가 복이죠. 복. 시편 1편을 기억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언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매개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시편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의 이 첫 번째 책의 많은 부분이 이 탄식시,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또 오늘 지금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지만 1권에였어요. 여기 보면은 원수들이 지금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그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저 사람 빨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복, 이 뭐 복이 있으며 복 있는 자는 이것만 쭉 연결해 보면 딱 2가지로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허물에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사해 줍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깊은 개인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언제 찾아올 겁니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 토로해도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것을 증거하리로다, 내가 만인에게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걸 깊이 알아가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이죠. 근데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 고통이라고 하는 거, 삶의 힘듦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시편을 붙드세요. 다윗이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1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는 여기서 약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냥 약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피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결코 약자를 우리가 끝까지 보살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죠. 그래서 팔복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잠언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물론 이 말은 고지것대로 하나님 제가 도와줬습니다. 빚졌어요. 이제 나한테 상 주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는 이웃을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우리가 왜 나중심적으로 생활하냐면 은혜가 넘쳐나질 않아서 그래요.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못 주니까 답답하고 이 고통을 그냥 표출하는 거죠. 분노로 표출하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웃 사랑을 향한 것을 끊을 수 없는 것은 그 끊는과 동시에 뭐가 없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에서는 이웃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감지될 때 우리가 부족한 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무릎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것은 선언이자 확신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예상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 세상의 복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세상,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원수들은 이 다윗을 없애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공모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움직이지만 그 원수들의 뜻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는데요. 도망 다니는 게 왜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 다니는 사람은 자기 살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아픔 있는 자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들을 품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용사들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으니까 다윗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야, 우리도 같이 힘들고 같이 원통할 거고 같이 고통당하는데 저 다윗은 뭔가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야,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그러면서 용사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절 4절에 지금 다윗이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년, 거의 죽기 직전의 이야기에 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이 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라고 하는 것은 3인칭이지만 지금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야, 그 위대한 다윗도 아프다, 병이 든다. 4절에 뭐라고 다윗이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병이 들었던 것을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뭐 특히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생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부분들,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났던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5절의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원수들은요, 뭐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윗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기 친구,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까지도 이 원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악담하기를 야,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야, 언제 죽냐? 언제 죽을까?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힘들겠네요. 아유,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자기 앞에서는 그냥 뭐 살살거리다가 뒤에 가서는 저 죽었으면 좋겠다, 잘 됐다,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병상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자마자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속에 있는 악. 다윗이 이렇게 된 거 다 다윗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히려 빨리 없애버리고 우리 이제 새로운 왕국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유, 빨리 병 들어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9절에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도대체 누구일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사실 이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나와 떡을 같이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윗 왕 때는 도대체 누구냐? 아히도벨로 보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모략가잖아요. 지략가잖아요.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과 같은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아히도벨이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압살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에 아히도벨은 안 따라갔습니다. 아히도벨이 깊이 따지고 보면 누구냐면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하고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속에 앙금이 있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를 꼭 기회가 되면 없애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을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거의 다윗을 원수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가까이서는 도와주려고 성심성의껏 했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이 잘됐다, 너 이제 죽겠다, 잘됐다, 내가 다윗 가문을 이제 끊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한테 소망이 되는 것은 이런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뭐 완벽합니까? 우리도 늘 뭐 선한 일을 합니까? 늘 선한 모습으로,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온유한 자로 서 있습니까?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이를 악물고 정말 원치 않지만은 감정이 폭발해서 분노로 말미암아 조절 못하는 언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러하오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하오나 이게 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하오나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나타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고백은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상황이 영 아니에요. 영 아니에요.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 모습으로 그러하오나 이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사, 원수 갚겠다라고 하는 뜻보다는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신실한 자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 다윗이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한다.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윗이 100% 흠없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왜? 나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며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 죄투성인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긍휼로 살려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언어를 쓴다면 이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13절은) 이 시편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그냥 이 1권을 마치는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원 9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은 결국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한 발 한 발 내어 디딜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마다 곳곳에서 이런 원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하오나,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은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악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이 악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필요하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살리는 은혜는 거기에는 없어요. 죽이고 판단하는 것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문회를 했다면 그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로 안에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나한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복판에는요, 이런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지켜주는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2016년도 한 해 동안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성찰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